다니엘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 접속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꼭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바벨론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그 대를 이어서 그 바벨론의 모든 왕권을 지은 사람이 바로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려 1000명의 귀인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이제 술을 따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아버지가 갖고 온 것이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금과 은으로 된 모든 접시며 컵이며 이런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물론 배은망덕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술을 마시고는 그 금과 은을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랬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아주 큽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서는 그 금과 은 그리고 다른 어떤 재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그는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그 모든 온 천하의 그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능력과 큰 권세로 이 바벨론을 이룬 것이 아니냐.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는 짐승의 마음을 받았고 그리고 7때를 지나서 결국에는 그의 총명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의 명예는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총명을 되찾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자기가 지금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왕인데 오히려 하늘의 왕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한테 말을 하는 것이죠. 22절에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로 엄청난 심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벽에 아람어로 이런 글이 쓰여졌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어느 한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을 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들어도 약간 좀 섬뜩하죠. 최근에 넷플릭스에 띵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뉴욕에서
뉴욕 한 시내 한 복판에서 그걸 홍보하고 있는데 로봇 그 손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약간 놀래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생각만 해도 섬뜩합니다. 사람의 손이 벽에 나타나서 그를 막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아람어인데 메네라고 하는 것은 contar 세어본다라고 하는 뜻이고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pesar 무게를 재어본다라고 하는 뜻이며 우바르시는 dividir 나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내가 세어보고 세어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저울질해 보았는데 그런데 이게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의 나라가 둘로 나뉠 것이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이에요. 근데 그걸 벨사살의 입장에서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순식간에 안색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며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 모든 점쟁이들 다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옛날 이야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힘은요, 이건 권력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정치인들, 돈 많다고 하는 기업인들, 잘 나간다고 하는 운동선수들 다 하나같이 누구를 찾아가는 줄 아세요? 무속인들을 찾아가요. 손금을 봅니다. 타롯 카드를 거기에 자기의 운명들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 이런 예나 오늘이나 인간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주년 기념을 저희가 기업인 포럼을 개최했을 때 클라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클라로는 이 남미의 통신 회사 중에 넘버1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지금 2위로 밀려난 것 같지만 아무튼 그 카를로 슬림 그 회장님이 설립한 통신 회사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그 회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기업인 포럼을 개최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자기한테 전화가 걸려왔대요. 어느 한 잘 나가는 회장님인데 또 왜 자기한테 전화를 걸었는지 의문이 들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장님이 자주 찾아가는 그런 무속인이 있는데 도저히 이거를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찾아가면 되느냐?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누구를 통해서 거쳐 들었는데 이분을 찾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영의 힘이 더 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당신은 뭘 믿느냐? 그래서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무속인들마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능력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였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모든 술객들, 모든 점쟁이들 도저히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때 왕후가 나선 겁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러올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결국 인간은 그 행위에 따라서 천국 그리고 지옥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좀 미달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교만한 눈이요 거짓된 혀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요 악한 교를 꾀하는 마음이요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요 거짓 증언하는 것이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요. 근데 솔직히 누가 이것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특별히 저는 데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와 닿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데겔은 27절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벨사살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뺏살을 해보신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이 여러분 딱 무게를 측정을 하는 건데 no es suficiente. 카스텔샤노 성에 보니까 no pesa lo que debería pesar. 이게 무거워야 되는데 충분히 무겁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벨사살이 이로 인해서 그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교수님이 딱 오시더니 김, I'm sorry 하면서 그 낙제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딱 부르시고 미안한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이게 참 no pesar lo que debería pesar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을 달아보실 때에 우리의 행위로는 no alcanza, no pesa lo que debería. 무게가 충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물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내 겔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로마서 2장 16절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 것이며 오늘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저울하시는 그곳에 오늘 우리의 아무런 행위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귀한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겔 내가 그 무게를 재어보니까 충분하지가 않다. 그런데 사실 벨사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 그 예수의 피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실 때 이만하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으로 저를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죠.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높이며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끝없이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가 무장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